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서 큰 상처를 받고 오랜 고통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살다 보면 증오와 분노,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서 무기력해지거나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가정 내에서 지속된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 상처와 불안 속에서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될 텐데요. 이 고통은 그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고 합니다. 괴롭고 아프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모시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믿거라 하고 막대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쉽게 끊어내지도 못하고 참 힘이 듭니다, 신부님. 인간의 그 관계 욕구 중에 네. 특징이 있어요.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변하기 힘든 욕구가 뭐냐면 네. 받고 싶은 욕구예요. 네, 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네. 이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아주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태초에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라 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우리에게 본성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네. 사랑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주다 보면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가치를 느끼게 돼요. 네, 네. 근데 이것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곳은 사실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이미 혈연으로 네. 벌써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줘야 되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했을 때 네, 이게 네.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이 부부와 부부의 사랑, 뭐 부모와 자녀의 사랑,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더 사랑을 주기에 노력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주기에 노력할 때 그 사랑의 교환이 서로 생각지 않아도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어요. 네. 또 부모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자녀의 성장은 놀랍도록 아름다워지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자녀도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표현할 때 그럴 때 부모가 가장 큰 행복을 또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 가족 안에서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그 가족은 건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오늘날 가정은 특히나 더 핵가족화되고 더 가정이 이제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족이 많으면 소외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한 명이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부족하게 느껴도 너무 크게 다가오는 네. 그런 세상이 됐어요. 네. 너무나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은 머리에 갇혀 있지만 그 인식만큼의 채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늘 결핍감을 느끼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원망하고 하는. 그래서 저도 진짜 이 가정에서 정말 주는 것의 행복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네. 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옷,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거 선물 다 주고 그것은 아이에게 진짜 본성적인 체험을 이루지 못합니다. 네. 내 말 한마디, 태도 하나, 그리고 진심 어린 아이에게 손을 잡아주는 스킨십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좀 부모가 자식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 네, 아유, 말씀 참 따뜻해집니다, 신부님. 사랑 마음속에 담아두지만 마시고요. 마음껏 표현하시고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마실까요? 네, 오늘은 부모님의 오랜 불화로 인해서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네. 청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 형태가 변해가면서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저 참고 살던 그 시대,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시기를 지나 이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형제 자매가 함께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그때와 달리 오늘날 청년들은 홀로 부모의 갈등을 감내하고 또 홀로 모든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 비록 세상은 그러한 고통을 준다 하지만 이젠 주님이 이 청년들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위로의 원천이시며 사랑인 부모가 되어주소서. 청년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가정에서 받은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고 주님 보시기 좋은 참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클라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그 한 15년 동안 남편이 큰아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네.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에 그 예수님이 77번이라 용서해주라는 그 말 때문에 제가 그 계속 폭력과 폭언과 또 외도 아무튼 간에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마지막에 엄마를 그 머리를 끄잡고 폭력을 해서 부엌까지 끌고 오고 이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네. 이제 눈이 도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다 부수고 이러면서 그러고 나갔어요. 그 뒤로 15년 동안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오히려 그 칼로 휘두르고 막 이렇다고 저한테 재판위원을 걸었어요. 중간에 15년 나가 있는 동안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아는 형님한테 부탁해서 다 써서 다 냈어요. 네. 근데 이혼이 안 됐죠.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저한테 재판위원을 걸었는데 그 내용들이 아무래도 제가 증인과하고 또 서면제출 이런 거 낸 게 있거든요. 네. 자발하는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네. 그래서 15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큰아들은 이제 상처를 너무 받아서인지 군대에 가서도 탈영을 2번이나 했어요. 아이고, 네. 아유. 탈영을 2번 했을 때 아이고, 이제 네. 마지막 2번째 탈영했을 때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애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만은 네. 그 작은 아들하고는 가끔 연락을 했었나 봐요. 네. 그 작은 아들만 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가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밤 4시쯤이지 아무튼 24시간 저를 네. 아들을 찾아올 때까지는 24시간 저도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대로 저를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 나올 때까지. 네. 마지막에는 제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제 느낌에 어디 옥상인가 숨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그 오빠 집에 갔다 오겠다 그러고 제가 올라가서 찾아보니까 그 옥상에서 손바닥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네네네. 그 철자망을 뚫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네. 다른 아이, 두 번째는 다른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어차피 너는 하곡역에 다 깔려 있어서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엄마를 생각한다면 다시 군대를 들어가라. 그랬더니만은 그 당시에는 아빠를 죽여야 되겠다고. 아, 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다 모든 거 잘못했다. 그래갖고 부대를 어떻게 잘 저기 해서 데려다 줬어요. 네네.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애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만은 굉장히 혼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 뒤에 저한테 이제 그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에 아이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 남편분이요? 그랬더니만은 네네네. 네. 그랬더니만은 큰아들이 이제 너무 못마땅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에서 조금만 부딪히면 둘이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네. 이제 저한테 돈도 안 주고 막 그러고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붙었어요. 근데 네. 애기 아빠 눈이 돌아가는 걸 전 처음 봤어요. 네. 눈동자가 돌아가길래 이거 우리 아들 죽겠다 싶어서 제가 무조건 막 오줌을 싸면서까지 진짜 앞이 싹싹 빌었어요. 아유, 네. 그런데 네. 둘이 저기가 안 돼서 제가 기절하고 가호흡증이 생겨갖고 그래서 119 불러가고 그래갖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아유. 그 뒤부터는 아이가 밖에를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제가 김밥만 그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막 김밥만 한 45일 동안 그냥 그것만 방 안에다 드러내주고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길 기다렸는데 네. 작은 아들하고 참 잘 지냈었거든요. 네. 작은 아들 뭐 형하고 업고 다니고 어렸을 때 그리고 둘이 잘 지냈는데 그 아빠를 받아들였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네. 이게 애 아빠가 떨어져서 응급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락하면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새끼 죽어도 연락하지 마. 딱 그게 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카톨릭 대학교는 들어가서 공부는 잘 하는데 제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알바하고 이렇게 견디다가 제가 그래서 김치하고 반찬을 가끔 갖다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도 김치하고 또 만두하고 좀 반찬을 좀 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네. 안 열어줘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계속 두들겼어요. 혹시나 네. 나쁜 생각을 했나 싶어서. 왜냐하면 동생이 자살하고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늘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들겼더니만은 경찰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자 경찰하고 네. 남자하고 둘이서. 네.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신고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제 느낌에 그런 거예요. 아빠를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메시지가 왔는데 너 입에 담지 못하려고 저한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아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에서도 외국 신부님 한국어 가르친다고 참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제가 헤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모든 것이 네 탓이다. 너가 정당에 미쳐서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겼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다 그런 쪽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지금도 우리 동생이 하늘나라에 간 것도 우리 아들도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죽었다 그랬지 그렇게 자살한 거는 차마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생활에서 아이가 또 나쁜 행동을 할까 봐. 그래서 지금도 방에서 안 나와요. 둘이서 이게 뭐가 아주 쎄한 기운이 느껴져서
제가 그 자리를 비우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면은 내가 차라리 그 아이들하고 조금 화합한 다음에 그리고 받아들이면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 제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정신과 선생님은 네 이러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차라리 하지 말 걸. 그냥 길거리에 사람 많은 데서 홀라당 벗고 있었던 그 기분을 안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차피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좀 위로를 받는다 싶어서 이제 다시 또 성당을 좀 다니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도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가 다니는 걸 너무도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야 될지 안 그러면 나 혼자서 차라리 지네들 둘이 싸워서 죽던가 말던가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어디 산속으로라도 들어가 버릴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어느 자매님이 기도를 부탁해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얘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자매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만 겪어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자매님께 밀어 닥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잘 듣고 계셨는데요. 말씀 좀 나눠보시죠. 신부님. 남편분은 신자세요? 제가 그 신자로 만들어주긴 했어요. 억지로. 아이들은 신자예요? 네. 성당을 다녀요, 근데 셋? 안 다녀요. 예, 일단 자매님 속상하시더라도 일단 제가 자매님께 좀 얘기는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자매님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신 거는 그 형제님을 다시 받아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아니고 그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형제님이 남편분이 진짜 미안했다면 자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받아주면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자매님이 아니라. 만약에 아들들과 화해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만 허락을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안 물으셨다고 했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형제님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매님 혼자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반성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아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눈이 돌아갈 정도라면 그 사람은 전혀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저 15년간 다른 외도를 하다 들어와서 다시 집에서 내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적인 가장이 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게다가 자매님이 아까 그 아들하고 싸울 때도 자매님이 그 남편분한테 잘못했다고 빌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매님이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점점 자기가 옳다라고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게다가 신앙을 막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가톨릭 신앙을 막는 사람하고는 이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신앙을 막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것도 웬만하면 참고 이해하고 함께 화합하라고 가르치는 가톨릭 교회에서마저도 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끊어내도록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매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매님이 너무 그냥 자매님의 마음이 약하셔서 그냥 받아주신 건데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아드님들에게 그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아들들은 전혀 아버지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이것을 자매님이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시면 계속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까도 뭐 남편 잠깐 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 잘 설득해서 화합해서 다시 들여보낼까. 이건 결국은 끝까지 자매님은 이 사람을 포기를 못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들 자매님과 남편의 관계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실 피가 섞여 있는 혈연의 관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미워도 슬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천륜의 관계인데 네. 사실 지금 이 두 아드님들은 이미 어려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폭행과 여러 가지 그 음주, 외도, 뭐 도박, 뭐 갖가지 그런 아버지의 행동들 그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사과를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빌어도 정말 돌아서기 쉽지 않을 정도의 상처를 받았는데 네. 지금 네. 아버지는 오히려 아나무인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큰아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상처받은 아이, 아직도 이 내면에는 어린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그 크나큰 분노와 적개심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왜? 자기에게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매님, 둘째 아들은 그래도 큰아들보다는 조금 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 같고 자매님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 아들은 그래도 어쨌든 대학을 가고 조금은 더 일상을 생활을 하고는 있잖아요. 다만 이 상처만큼은 그 둘째 아들도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아들은 뭐 방법은 없어요. 두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릴 건데요. 두 아들이 그래도 마음의 회복을 해서 이 상처의 그늘, 지난 과거의 그 아픔은 좀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이라도 좀 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원망과 분노로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그 사슬이라도 끊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릴 것이고 저는 자매님이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이 남편과 함께 사시는 한 자매님에게 안식과 평화와 기쁨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자매님이 네, 먼저 그러네요. 그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예, 들어오셨다고 해서 뭐 예전보다 뭐 그런 것들은 줄었겠지만 분명히 말이나 태도에서 자매님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계실 거라고 전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어떤 진짜 단호한 결심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돼서든 간에 뭔가 어느 쪽을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마음의 정리를 이 자매님이 원하는 그림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고 네. 자매님의 어느 한쪽을 좀 내려놓고 사시지 않으면 자매님이 너무나 힘드셔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 결심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매님도 제가 볼 때 자존심도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 또 자매님도 나름 정말 대단한 인내와 끈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보면 그렇다면 네. 자매님이 결심만 좀 단호하게 하셔서 어느 한쪽을 좀 마음의 정리라도 하시면 좀 자매님이 훨씬 더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자매님, 네, 신부님께서 또 큰 깨달음을 주시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 마음 그대로 기도 바칠게요. 자매님 괜찮으시죠? 네네. 네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기도 괜찮으시죠? 네. 네네. 예, 자매님과 아들분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가정의 혼돈과 가족들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 불우한 성장기를 겪었던 두 아들은 메꿀 수 없는 상처 속에서 갈등과 회피의 방법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커다란 폭력과 방임으로 아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아버지 위치를 차지하는 회개하지 않는 남편과 그 사이에서 모두를 붙들고 홀로 버티는 안타까운 당신의 딸 클라라 자매가 지금 주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매듭입니다. 서로가 화해하지 않는 한 회복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주님, 완강한 마음과 상처로 스스로를 고통의 구렁이로 몰고 있는 큰아들과 마음의 문을 닫고 연을 끊어버린 둘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신앙 안에서 회복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기보다는 희망과 꿈을 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자매에게는 식별과 지혜와 용기의 은사를 베푸시어
혼란한 마음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상황에서 개선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내어 실행할 수 있도록 클라라 자매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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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매님의 그 한숨과 함께 예, 기도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자매님? 네. 어렵지만 결정을 해야지만 남은 시간을 아끼라고 아들이 불쌍해서라도 네네. 제가 결정을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네, 이게 부모 자식이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관계인데 뭔가 마음의 정리나 준비를 할 시간이 두 아드님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매님, 우리 신부님 말씀 조금 더 끝으로 들어볼게요. 자매님 다른 거는 다 뭐 넘어가고요. 네. 용기 내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또 여기 오늘 이 기도 부탁해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용기 내도록 힘을 불어 넣어 드릴 거니까요. 네, 네. 용기 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클라라 자매님 어려운 중에도 저희 기도를 부탁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6202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93세, 나이도 많은 할머니인데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불면증이 심합니다. 하루라도 단잠 잘 수 있기를 기도 청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몸이 어디 편찮으시거나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어떤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그 어떤 생각을 멈추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202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주님,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6202 자매를 당신의 평안의 품 안에 쉬게 하소서. 노구의 잠을 이루지 못하며 짚어내는 그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롭고 괴로울지 당신께서 헤아려 주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에게 편안한 쉼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마음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개운한 상태로 주님을 더욱 찬미하며 감사하며 노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202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